저는 우리 교회가 설립 113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두 가지를 줘보면 압니다. 돈을 줘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힘을 줘보면,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 압니다. 사람은 성공하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있고, 성공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지키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걸 안 뺏기려고, 절대로 이걸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올인하죠. 그런데 성공하면은 어떻게 이걸 나눌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것을 나누어 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나눌까? 그런데 나누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혀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나누어 주면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나에게 갚겠지.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이익이 되는 곳에 나누는 것을 투자라 그럽니다. 투자. 그런데 이익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에게 막 나눠줘요. 예를 들어서 나그네, 오늘 만났다가 언제 또 만날지 몰라. 근데 그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와 전쟁포로,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자, 그런 사람은 솔직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아.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은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거나 자기만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래서 증오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잘 돼도 존경의 대상이 있는가 하면, 성공하고 잘 됐는데도 증오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아서 성장하고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잘 될 때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또한 이웃 교회들이 부러움의 존경의 대상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증오의 대상이 되기 쉬워요. 오늘 우리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진귀한 은혜와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그거를 정말 나눌 수 있는 곳에 나누어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 왕의 손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 은총을 베풀어요.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구약 최대의 은총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구약의 최대의 은총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좀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죠. 그리고 다음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초대 왕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왕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죽이기 급급한 거예요. 사울을 매일이면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사울의 집을 멸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에게 힘이 생기고 부가 오고 권력이 오고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은, 소인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복을 하려고 그래요. 보복하려고 그래요. 보복 심리가 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인은 힘이 생기면 뭘 한다고요? 원수 갚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야. 아, 이거 소인이요. 그런데 대인은 뭐냐 하면, 대인은 아닙니다. 원수 갚을 걸 찾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잘해 주셨는데 원수를 갚다니, 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구를 찾아서 나누어 줄까, 이걸 찾는 거예요.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은 소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다 대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되고 힘이 생기고 부유해지고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법궤를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초라한 천막 속에 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보다도 좋은 데 살 수 있느냐?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는 법궤를 찾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내가 은총을 베풀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은총 베풀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은총을 베풀어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조금 나에게 이득이 되고 좋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텐데,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에 은총 베풀 자를 찾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이에요. 사무엘하 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뭘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 왕은 권력과 재물이 생길 때 은총을 베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에 은총 베풀 자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이 다윗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나단의 집에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요나단의 집이 아니고 누구 집이요? 사울의 집에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있었다고 했어요. 일평생 자기와 전쟁 치룬 가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 가문에 내가 은총을 베풀 자를 찾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총은,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은총은 범위를 축소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확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나단의 집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집에 내가 은총 베푸는 것이 아니고 요나단의 아버지 누구요? 사울의 집에 내가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집 하면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요. 근데 요나단은 사울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가 요나단이기 때문에 범위가 축소돼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 왕의 은총 베풀 거, 범위를 축소하지 않고 범위를 뭐 하자고요? 확대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 때 범위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을 주겠다, 유대인들만 내 민족이다, 내 백성이다, 안 그래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 때 범위가 세계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총을 나눌 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은총을 확대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아보니까 많지 않아요. 딱 한 사람이 있어. 무비보셋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비보셋. 근데 이 무비보셋을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자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을 찾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이거 보세요. 이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참 불쌍한 사울 왕의 손자예요. 손자.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다 그랬어요. 5살 때,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사울 왕이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도 그 전쟁에 나가고 자기 아버지도 나가고 자기 삼촌도 둘 나가고, 근데 그날 전쟁에서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삼촌도 죽고 그 집안에 모든 남자가 다 죽어버려요. 사울 왕가가 몰락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예루살렘 왕궁을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5살짜리 무비보셋을 안고 그냥 황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떨어뜨렸는데 2 다리를 다쳤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보스피트라고 했어요. 보스피트. 이 보스라는 것은 양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내가 볼 때는 마차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말바꿈에 박혔거나 해서 2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쟁마당에 도망가는데 어디서 치료를 받겠어요?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이거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치료를 못해서 이 무비보셋은 일평생 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될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2 다리를 저는데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유배지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사무엘하 9장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로드발이라는 곳이 있어요. 로드발. 한번 따라서 로드발. 로드발은 영어로 노드발이에요. 노. 히브리 말로 로 그러면 노예요. 영어로. 없다. 드발이 뭐냐 하면 목초지다는 거예요. 목초지. 목초지가 없다. 다시 말해서 황량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유배지예요. 노드발. 거기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에 무너진 손자로서 겨우 도망가서 이제는 목숨만 거의 부여할 정도로 유배지에서 형편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 발을 절고 노드발이라는 곳에서 유배지에서 숨어서 지내는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어느 날 임하는 겁니다. 어느 날 무비보셋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보니까 다윗 왕이 보낸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결정적인 그날이 왔구나. 드디어 이제 내가 다윗 왕에게 죽어야 될 날이 왔구나.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할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떻게 한 걸 잘 알거든요. 자고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산천을 헤매고 다닌 알거든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원수지간인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가 너무 다윗에게 형편없이 못할 짓을 했으니 드디어 이제 다윗 왕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를 찾는구나. 이제 내가 오늘 심판받는 날이 됐구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다윗 왕보다도 영 다른 180도 다른 인자한 모습의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는 순간에 측은한 얼굴로 무비보셋이여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야 이놈 그럴 텐데 뭐요? 무비보셋이여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통영에 와가지고 참 김춘수 씨의 시를 너무너무 또 사랑하게 됐어요.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대는 하나의 뭐예요? 몸짓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대는 나에게 와서 뭐가 됐다? 아이고,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게 인격을 존중해주고 존재를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왕은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첫 번째 은총이 뭐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총을 베푸는 자는 누구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내 은총을 베풀겠다 그래야 될 텐데 누구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왜 자기가 은총을 베푸면서 이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많이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토해내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많이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풀 때 내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찾아가는 은총이에요. 무비보셋이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 다윗 왕을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왕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그 유배지에 숨어 사는 무비보셋을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은 찾아가는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오늘 또 찾아오는 자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자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모여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보았을 때에 사형틀 앞에서 사형수가 떨고 있는 것처럼 발발 떨고 있습니다. 마치 팔려가는 게장 속에서 떨고 있는 것처럼 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은 안심시켜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공고하고 두려워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안심시켜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두려워하는 자가 와가지고 편히 쉬고 편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내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의 재산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뭐요? 할아버지 왕의 재산을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질적 회복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의 가문의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가문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뭐냐? 너는 지금부터 나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삼촌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어. 시바라는 사울왕의 집의 여종이 저 로드바디라는 유배지에 겨우겨우 하루하루 연명해가면서 숨어 지내는 건데 사는 것이 고초일 정도로 살아가는데 다윗 왕의 은총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하루아침에 뭐요? 왕자 중에 한 사람같이 너는 일생 동안 내 식탁에서 밥을 먹어라. 여러분, 이거는 다윗 아니면 할 수 없는 은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무비보셋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더라면 무비보셋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서 매일매일 같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요, 최소한이 아니고 최대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은 최대한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무비보셋이 도대체 왜 이런 은총을 받게 됐습니까? 이것은 숨겨진 언약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알지 못했던 뭐요? 5살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알지 못했던 숨겨진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숨겨진 언약이 뭐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어려울 때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주고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선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선행을 이 다윗은 알고 다윗과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뭐냐 하면은 이 요나단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 왕에게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되면 절대로 내 집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내 자손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다시 말해서 요나단과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이 알지 못했던 숨겨진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비보셋이 이런 다윗 왕에게 은총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윗 왕을 너무너무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를 보살펴줬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인데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은 이 요나단이 내가 왕의 아들 된 것은 저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라고 내가 왕이 되었다 생각하고 아버지의 정보를 다윗에게 매일매일 공급해줘서 다윗을 피하게 해주고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공경할 때가 오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요나단에게, 요나단아, 내 지금 목숨이, 내 삶이 죽음과 사망과 생명 사이가 지금 한 걸음이다. 한 걸음이다. 한 걸음만 뛰면 나는 죽을 지경이다. 그럴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고 내가 아버지의 손에서 내 생명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맹세를 하느냐?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가문에 절대로 태를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절대로 너의 가정에 태를 끊지 않고 내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다시 말해서 숨겨진 언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고 왜 내가 이렇게 잘 되는가 살펴봤더니, 역사를 더듬어 봤더니 내 가문에 요나단과 같은 숨겨진 선행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가 그 사실도 모르는 나에게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았던 은총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의인의 후손은 걸시감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숨겨진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선조 간에 숨겨진 언약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맺은 숨겨진 언약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우리 선조의 숨겨진 언약이 있어요. 아, 나도 모르는 우리의 선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인정해 준 선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에게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았던 이 은총을 오늘 또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 뒤에 후손이 어떤 후손이 나올지 몰라요. 그 후손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그 후손의 앞길을 열어주는 선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숨겨진 가장 큰 언약은 뭡니까?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 놓으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보시고 그들에 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총은 십자가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숨겨진 은총이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십자가의 은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은총이 무비보셋에게 왔을까? 이 은총을 앞당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겸손인 거예요. 겸손.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가지고 다윗이 자 은총을 베풀어 주니까 이 무비보셋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니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총을 베푸냐 그래요. 죽은 개 같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천하게 여기는 동물이 뭐예요? 개지요. 근데 개보다도 더 더러운 짐승이 있어요. 뭐예요? 죽은 개예요. 죽은 개. 이거 개인데 죽은 개는 최하급 강조예요. 다시 말해서 개도 아니야. 개도 뭐요? 죽은 개예요. 죽으면 죽은 시체는 아무도 안 만져요. 근데 개가 죽었어. 나는 최하급 존재에 불과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풉니까? 이게 뭡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안 됐을 때 너 때문에 안 된다. 너 때문에 문제다. 네만 없으면 된다. 이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은 축복을 놓치는 자예요. 왜 축복을 놓치느냐 하면은 변화의 기회가 자기에게 온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은 자기는 변화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만 변화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변화 안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변화되어야 될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에게 책임만 돌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남에게 책임 돌리는 사람은 나의 변화될 기회를 뭐요?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무비보셋과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앞당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분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무비보셋과 같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를 오늘 또 은총 베풀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인생, 은혜 아니면 도저히 설 수 없는 인생, 왕궁에서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무비보셋에게 온 은총, 이것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은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무교회는 지금 113년의 역사까지 왔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역사 가운데까지 우리는 역사와 함께, 미래의 역사와 함께 다윗의 하나님의 은총이 이전에서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